성경 공부 11강 창세기 31장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31장부터 또 한번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아이패드만 가져와서 성경책을 보지 않고, 제가 왜 이거를 느꼈냐면, 제가 성경책을 내려놓을 때마다 여기가 약간 카메라가 약간씩 흔들리는 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강의를 10개 찍고 나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뿐사뿐 내려놓을 뭔가를 찾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3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색이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2절에서 야곱이 눈치채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근데 이 안색이 변한 것을 눈치채고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촉이 빠른 야곱, 그 예민한 야곱이 그것을 딱 눈치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많이 성격이 바뀌었나? 성질이 죽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바로 막 약간 라반의 안색이 안 좋으면 야밤도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사실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19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함께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나으니까 19절.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 31장 19절 드라빔. 이 드라빔은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굳이 이 수호신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 이방신, 우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분 없는 추격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35절에서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반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있는 이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져갔냐 막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 찾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서 쫓아올 명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거 보십시오.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거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마치 죽일 것처럼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수호신, 이런 조그마한 이방신들에 대한 섬김이 그때까지 만연해 있었구나. 라헬이 그것을 가져올 정도. 그러니까 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두 가지 본보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시. 첫 번째, 명분 없는 추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예전에는 이런 작은 이방신에 대한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나? 괜찮게 생각했나? 라는 그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재밌는 건 35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라헬입니다. 이게 라헬이면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데, 이게 낙타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뭐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이 안장 밑에 숨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월경을 하고 있는 자기 여인, 그러니까 자기 딸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내려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수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이 이 월경을 하고 있는 라헬 밑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정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이 드라빔에 대한 존재를 용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라헬에 의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19절을 봤을 때 드라빔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헬이 왜 드라빔을 가져가지? 드라빔을 왜 다들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35절 가서 이렇게 드라빔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처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35절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됐고 31절 47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넘기기가 쉽지 않는데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47절.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자, 야곱이 있고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돌무더기의 증거 이렇게 쌓았습니다. 근데 라반은 이것을 이름도 어렵네.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했는데 사실 길렛이랑 발음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왜 그랬냐면 라반은 아람어를 사실 사용해서 이 돌무더기를 말하는 겁니다. 돌무더기 증거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의 지방 방언을 사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큰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서로 약속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싣고 있는 지점.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자, 32장 이제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그 성경책을 아이패드로 하는 거를 제가 미숙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어려운데 곧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자, 32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가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미리 보내심으로써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어찌 보면 그에게 안도감을 주시면서 뒤에 보시면 그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베델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시 사실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3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2장 9절에서 12절.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쭉 보시면 12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또 나와도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주님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에서라는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있으니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진실되게 내놓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야곱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불안함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자, 2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 장막에 묵었다.
21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예물로서, 그러니까 에서에게 바칠 선물로서 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환심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아직까지 약간 꾀를 부리는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한 번에 변할 수 없다고. 에서가, 사람이 사실 완전히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 야곱이 옛날에 그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살아남았던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32장 24절. 뒤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왜 야곱이 혼자 있었을까? 이 부분 사실 봐야 되는데, 야곱이 홀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물도 보내고 뭐 자기 가족들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야곱. 아직까지도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야곱. 뒤에 보시면 야곱의 이러한 책략, 야곱의 이러한 잔머리가 한순간에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야곱과 이렇게 뭐 씨름하시는 장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그 씨름하시는 그 장면에서,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에서 사실 조금만 좀 포인트를 찝어드리자면 32장 28절 그리고 29절에서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여기서 하나님은 사실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인적인 힘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감히 이 초인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힘과 겨뤘어도 네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29절에서 왜 굳이 야곱이 축복을 원했냐면 그 당시 축복은 힘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 복들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축복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의 그 힘을 나에게 달라. 에서를 만나는 직전에 있는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33장 4절. 지우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 33장 4절. 제가 지금 이게 손가락 한 개로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절입니다, 절여. 자, 33장 4절.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살아남고자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예물도 주고,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오는 그 지점마다 뭐 예물도 주고 자기 가족들도 보여주고, 그것도 나눠서 막 선발 때 후발 때 나눠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야복강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혼자 고민했던 이 야곱.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살리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까지 보진 못한 겁니다. 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냥 와서 야곱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미 내가 용서했다, 내 마음으로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아마 야곱의 이 심정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을까? 아, 내가 또 같은 생각과 같은 실수를 했구나. 내가 형을 마음으로써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진 수를 써서 또 살아남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장 10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님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님도 하나님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부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자, 33장 14절. 형님께서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이게 뭐냐면 에서는 야곱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야곱이 거절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 말은 아유 우리 따로 삽시다. 사실 이런 말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 왜냐면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뭐 단순히 에서가 겁이 나서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당신들은 칼로 먹고 사는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장성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14절이다. 자, 마지막으로 33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세겜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3장 20절 보시면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엘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결론은 더 이상 가나안, 세겜은 이방신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33장까지 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3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